가나 혼인잔치,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님의 첫 번째 기적인데,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기쁨이 사라지는 혼인잔치는 완전히 그 잔치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잔치가 될 뻔한 사건인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이끄시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는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느냐 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기도하라니까 기도했는데 주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두지 않지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른 행동과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하여도 그대로 따라 해라 라고 하인들한테 당부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잠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 이제 정례 항아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6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인들이 아무 말 없이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가득 채운 6항아리를 이제 잔치상에다 올려놓으라고 하였더니 그냥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잔치상으로 갈 때까지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물이 그대로 가 있었을 거예요. 그 물을 보고도 잔치상에 그냥 올려놓게 되면은 그 하인은 주인한테 아마 죽음을 면치 못하는 수 있는데, 그 하인은 그대로 어떻게 그냥 마리아의 말대로 분부한 대로 잔치상에 올려놓습니다. 잔치상에 올려놓더니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포도주로 변해서 그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본 적이 없다.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놓고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주는데, 이 잔치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주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인을 높였던 말씀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 말 없이 또 물 항아리를 잔치상에 옮겨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인해서, 그 기도로 인해서 혼인잔치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그리고 아주 괴로운 혼인잔치가 될 뻔했는데,
그 끝까지 기도하였던 마리아로 인해서 이 잔치가 슬픔이 될 뻔한 잔치가 기쁨이 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거절하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보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께서 하셨던 혼인잔치의 기적도 못 볼 거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아니라 완전히 슬픔과 괴로움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는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이루는 삶, 기도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삶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이 뭘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창세기 25장 24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25, verse 24. So when her days were fulfilled for her to give birth, indeed there were twins in her womb. 지금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녀 한 사람을 구했는데 자녀 둘을 얻는 기도의 삶을 말합니다. 풍성한 삶.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은 풍성한 삶이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녀 하나인 줄 알았더니 둘이었습니다. 자녀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녀 2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회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넘치게 주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여기 이렇게 그림 보면 정말 이렇게 좁은 곳에 골고루 여러 가지 풍성한 과일, 추수감사절 그 과일들을 찍은 사진인 건데, 이거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Ephesians chapter 3, verse 20.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according to the power that works in us.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적은 것을 주신대요? 많은 것을 주신대요? 많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구하고 있으면 기도로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로 풍성한 삶을 이끌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여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25장 20절과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25, verses 20 and 26. Isaac was 40 years old when he took Rebekah as wife, the daughter of Bethuel the Syrian, and of Paddan Aram, the sister of Laban the Syrian. Afterwards, his brother came out, and his hand took hold of Esau's heel. So his name was called Jacob. Isaac was 60 years old when she bore him. 지금 이삭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한 걸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20년 동안입니다. 기도로 풍성한 삶을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40세에 뭐예요? 결혼을 했는데 60세에 자녀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끊임없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했고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했는데 기도의 응답,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더 풍성하게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어디예요? 하란에서 이제 중간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5년이 더 많아요? 아브라함은요, 기도하면서 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멈춘 때가 있어요. 또 아브라함은요, 기도를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자기의 아내의 종 하갈, 사라의 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힘으로 얻는 자녀는 육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자녀 때문에 약속의 자녀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지금도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기도를 내 힘으로 이루겠다는 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지? 기도할 때 어떻게 그렇게 20년씩이나 기도하지? 지금 기도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풍성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인데 20년 동안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4 verse 19.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my God shall supply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by Christ Jesus. 네,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를 믿어야 돼요?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 자체, 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풍성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빛이 나고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임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고통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인이 기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풍성한 열매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인내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죽을 만큼, 정말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방해해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방해하고 방해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더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Genesis 25, verse 22.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But the children struggled together within her, and she said, "If all is well, why am I like this?" So she went to inquire of the Lord. 지금 뭐라고 해요? 기도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삶, 이 대목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지금 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데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 그거는 어려움이 역전되는 삶, 싸움이 역전돼서 평화로 이루어지는 삶, 그런 삶을 이어지는 기도로, 그런 삶이 되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역전이 되어서 기쁨으로 되는 삶입니다. 지금 뭐라고 기도로 쌍둥이가 임신했어요. 기도로 임신했으면은 그 쌍둥이가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로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이 정말 평화롭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계속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인데 어떤 것이 생겼냐면은 둘이 태중에서 싸우고 있어요. 역경이 생겼어요. 고통이 생겼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어려움이 통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역경, 지금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또 기도를 계속하는데 역경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2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25, verse 23.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the Lord said to her, "Two nations are in your womb, two peoples shall be separated from your body. One people shall be stronger than the other, and the older shall serve the younger." 기도의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태중에 있는 그 두 쌍둥이가 싸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하는구나. 보통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어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어떠죠? 포기하고 멈추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은 역경이 있어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니까 이 역경이 역전되는 삶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군대에 군목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아마 1970년, 60년대 요 정도에 60년대 후반 정도에 군대를 갔었을 텐데, 군대를 가갖고 예배를 이제 군목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군대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예배당에 한 명도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군목으로 갔는데 그 군대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예배당을 다 채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군대에 있는 사람들, 이 목사님은 또 엄청 또 욕심도 많은 거예요. 크게 요구해요. 이 부대가, 제가 부대에 배치된 부대의 전 장병들이 전 장병이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했냐면은, 네가 정말 이 부대의 전 장병이 신자가 되길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보좌, 하늘 보좌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너를 구원을 했는데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정말 이 장면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즉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보통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사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내가 주는 그 고통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고난을 함께 겪을 수 있느냐? 라고 큰 은사를 구하는 기도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그 고난의 잔을 못 마셔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난의 잔을 마셔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사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은 기도를 했는데 어려움과 고통들이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해서 역경이 역전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군목 목사님은 어떻게 됐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하면 무조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친정에 보내고 자기가 받은 월급을 가지고
그냥 새벽마다 이렇게 초소를 다 돌면서 군인들에게 커피와 빵과 과자, 예전에 그 커피, 빵, 과자 군대 있을 때 주면 엄청나게 맛있었을 텐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 이제 나오기 시작했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보안대, 옛날에 보안대는 그 당시는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방공에 대해서 철저한 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철책을 돌면서 이렇게 군인들에게 커피와 빵을 나눠주니까는 도대체 이게 지금 철책하면서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보안대에 있던 사람들이 감시를 했어요. 감시를 했는데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커피 주고 빵 주고 그 다음에 과자 주고 그것뿐이니까 그게 이제 보고한 내용이 이 사단장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사단장 보고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에 딱 와서 앉아서 이제 있었는데 그 군목이신 목사님한테 이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전엔 더 없었는데요. 한 명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단장 부대장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전 장병 5분 내로 예배당에 집합. 그랬더니 전부 다 이렇게 5분 내에 진짜 다 모여갖고 전 장병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역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 역경이 역전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역경이 역전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역전되는 삶입니다. 그 역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은사를 받아야 우리가 역전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떠한 방식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들으면은 역경이 역전이 됩니다. 세 번째 기도로 마지막인데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25 verse 23.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the Lord said to her, two nations are in your womb, two people shall be separated from your body, one people shall be stronger than the other, and the other shall serve the other. 이 뭐냐면 이제 지금 아까 이렇게 읽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뭘 알게 돼요? 미래를 알게 됐어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은 뭐냐면은 미래를 알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해서 그 점집에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또 이렇게 사주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역학을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찾아가고 미래를 아는 것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통해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더니 미래를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걸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아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미래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25 verse 22.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But the children struggled together within her. And she said, if all is well, why am I like this? So she went to inquire of the Lord.
뭐라고 이야기해요? 싸우니까 뭐 했다고 이야기해요? 물어봤다. 물어봐야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삶을 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앞으로 미래를 대해서 미루면은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안 해요. 그럼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응답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막 이렇게 들어와서 응답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 빼고, 몇 명에게 특별한 경우를 빼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쌍둥이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어찌할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어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는 물어볼 때라는 거죠. 기도로 물어보면 미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알고 확신 있게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으면서 기도해야 미래를 알고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미래를 알고 걸어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미래를 모르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로 해서, 물음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걱정 근심하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했는데, 반석은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 위에서 안전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틀리거나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왜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질문하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점집은 찾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면, 물어보는 기도를 하면 미래를 알고 미래를 위해서 알고 미래를 걸어가는 삶,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되는가? 기도했는데 왜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6 verse 13.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뭐냐면은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계시나? 내 기도를 응답하시나?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라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기도,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한 기도를 했는데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알려주지 않을 거야. 무당은 찾아가면서 하나님한테는 안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어가는 삶을 분명하게 살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되면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미래의 우리의 삶을 알려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미래를 알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 풍성한 삶입니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 역경을 역전하는 삶입니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 미래를 알고 안전한 가운데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모두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정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